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홍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또 주의 전에 나오신 또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책이 있는데 이 폴 브랜드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 수술외과 의사이자 이제 나병 전문가로서 헌신적인 의료 선교를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인생에서 이제 가장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한 여성 환자가 이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실려오다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영양실조로 이제 죽었는데 온몸에 피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막 혈색이 없이 의사인 자기가 봐도 정말 이렇게 사망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폴이 그 차가운 이제 팔목에다가 수혈을 이렇게 주사를 꽂고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맥박이 미미하게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 혈액을 이렇게 이제 수혈을 하니까 그 여성 환자의 볼에 이제 분홍빛이 이렇게 감돌다가 점점 퍼져서 이제 볼 전체가 홍조가 뜨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도 분홍빛으로 변하더니 이내는 이제 빨갛게 변하고 깊은 호흡과 함께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그 수혈병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눈꺼풀이 이제 가볍게 떨리더니 이윽고 너무나 놀랍게도 눈을 뜨면서 숨을 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똑바로 그 의사인 폴을 쳐다보면서 입을 열어서 작은 목소리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물을 줬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사망 판정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체로 병원에 들어왔는데 환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 브랜드의 인생이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아무 의사나 사실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모든 의사가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자 그런 기적을 이제 체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피가 이렇게 새롭게 수혈됐을 때 그 죽었던 몸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죽었던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이라도, 아니 우리 모두의 영혼을 능히 살리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었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1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세상에서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불가능한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세상에서 불가능한 사건인 죽었던 영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놀라운 가치와 감격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약 20%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간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와 그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3절에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비참한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본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진정한 생명이 없이 그저 육체는 살아 있어도요, 그저 죄만 지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태풍 흰남노가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고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역대급 태풍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하고 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전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큰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가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은 더 이제 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남이나 이쪽 남부지방도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역대급 강한 태풍이 와서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소화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같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요. 이러한 태풍을 이제 그 지구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이상 기후의 현상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죠. 그래서 태풍을 이제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의 진노라고 부릅니다. 자연의 진노. 그러면 이렇게 자연의 진노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간구해야 할 판인데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던 우리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지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압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아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마무리했었다면 얼마나 두려운 저 지옥에 불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고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시고 곧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정말 다행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비교할 수 없는 태풍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같이 만약에 태풍이 경로를 바꾸어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다들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서 막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우리야말로 진짜 큰일 날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투덜투덜 거리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전에 끔찍한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맞을 뻔한 진노의 자녀였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속량해 주셨는지를 이 에베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내가 죄사함의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헬라어 원어에는 4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두려운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무슨 능력으로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 주위에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보세요. 옆에 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에도 참아내는 성도님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부활 생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부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 참을 수 없는 환경을 참아내는 것이고, 잠시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는 몰라도요,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생명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누가 뭐래도 우리가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묵상하며 7절대로 오는 여러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자손 대대로 잘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우리를 가리킵니다. 표현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이제 만드신 바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만들어진 것, 작품, 이런 뜻입니다. 작품.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이랑 작품은 다릅니다. 상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은 흔한 겁니다. 흔한 게 상품이에요. 그런데 작품은 뭐예요? 장인이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평생 하나 만들까 말까 한 게 작품 아닙니까? 작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온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작품이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악한 세상인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역대하 19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2장 10절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고, 에베소서 6장 8절의 말씀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선을 행하든지 주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 사실 그대로만 주시지는 않죠, 그렇죠? 더 놀랍게 정말 많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부활 생명을 받았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힘쓰는 존귀한 작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졌습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새 창조된 존재들이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개인적인 대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도 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도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또한 온 국민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빚어주셨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큰 상급과 멸령안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또한 지금 거대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 불쌍하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켜 주옵소서. 아직 복구가 다 되지 않은 그러한 국민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태풍의 피해로부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간구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